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했는가?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좀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해봅시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아니, 명령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되 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여부가 뭐죠? 숨을 쉬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죠? 아니면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숨을 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호흡이라고 말하죠. 이 호흡은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똑같아요. 신자 역시 살아있는 자죠, 그죠? 무엇이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자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자예요. 그럼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살아있다면 호흡을 하듯 살아있는 신자 역시 호흡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는 살아있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불편한 표현으로 바꾸면 어때요? 그는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짜 영혼이 거듭난 살아있는 신자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듯 살아있는 신자는 기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의 특징 한 가지는 호흡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힘들다,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인데 기도하기가 힘들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신자의 아까 말한 것처럼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도 항상 호흡하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합니다. 호흡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적어도 살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죽어가거나.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되 기도를 항상 해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호흡하는 게 힘들다고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호흡이 힘들고 호흡이 어려워도 호흡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호흡하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다솜이가 한번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열도 많이 나고 또 얘가 당황을 했는지 호흡이 불균형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호흡이 숨쉬기가 어려워. 숨이 잘 안 쉬어져. 의사를 불렀어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얘가 당황하고 너무 이렇게 몸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 호흡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호흡을 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숨이 너무 가쁘니까 막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게 힘드니까 봉지를 하나 갖다 주면서 봉지를 쓰고 이 호흡하는 것들을 조절하더라고요. 저는 신자의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힘들고 불편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마땅한 거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안 한다.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다. 기도하는 게 어디가 불편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적과의 싸우고 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먼저 그 전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의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아까 기도를 뭐에 비유를 해요? 호흡에 비유하죠. 그죠? 숨을 쉬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죠?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근데 깊은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격하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격하게 운동을 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역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기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첫째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계속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 중얼거리거나 계속 그런 어떤 행위를 이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요 목적이신 하나님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의식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의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나 깨어 있어야 되거나 어쩐 식으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시간만 나면, 열심히 살다가도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어디를 가다가도 잠깐 시간 나면 시간을 내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용한, 아주 유익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항상 기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언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언제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언제죠? 아플 때, 속상할 때, 실망이 될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야 더 격한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운동하다 보면 호흡이, 그죠? 호흡이 딸리고 나중에는 숨이 차서 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격한 운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호흡이 깊어지고, 그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그럴수록, 다른 말로 호흡이 깊어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폐가 튼튼해진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럴수록 운동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지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이 영적인 삶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비유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터에 나간 용사들이 항상 적을 향해 창을 세우고 말을 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손이 닿은 곳에 무기를 두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과 공격에 대비한다. 철저히 훈련된 용사들은 무장을 한 채 잠을 잘 때도 많다.
잠을 자면서도 항상 의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잠을 잘 때조차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용사들이 무기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무기를 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우리는 간구라는 칼을 절대로 칼집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실제로 항상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기도의 의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내가 살아낼 수 있고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지. 이것을 어떤 분은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 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쓰는 루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삶의 어떤 습관과 패턴과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 갖고 나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기도의 루틴을 만드세요. 원칙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하는 것도 좋고 나는 몇 시에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뭘 하기 전에 기도한다.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직장 출근해서 딱 앉으면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죠. 그죠? 딱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오자마자 커피부터 타러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면 기도한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한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별로 뭐 할 마음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나름의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내 안에 그것이 경건한 습관화되어 갑니다. 습관화되어 갑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항상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라는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사실 그 기도의 원칙들이 내 삶과 내 마음을 지켜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원칙을.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원칙을 하나 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루틴 한 가지는 기도의 원칙 한 가지는 어디를 가든 어디에 공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업무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죠? 퇴근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전에요. 그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지켜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새날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무기력해집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항상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혹은 어떤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됩니다. 왜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한다는 말은 기도라는 주제로 표현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데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게 기도하지 않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내년에는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